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30장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들이 회개할 때까지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은 다만 그 백성들을 진멸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노하시고 분노하실 때는 정말로 기다리다 더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는 기다릴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라고 하면서 여러분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그냥 막 기다리시기만 하시는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긴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정의 앞에 우리가 과연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기는 하겠습니까? 오히려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는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그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원래부터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마음속에 되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 18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읽어보기를 시작을 하면,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냐고 말씀해 주시냐면, 말미에 보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또 기다려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의 위치도 어디에 있어요? 그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정의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와 같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또 이제 우리 그 이후에 또한 장대하게 또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여러분 이 죄는 우리가 자범죄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이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이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늦지 않고 더디지 않고 역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받을 그 백성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다가와 주실 것을 기다리는 백성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말씀 오늘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라고, 우리가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표로 해서 여러분 예시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움직이기 어려울 때기도 하고, 날씨가 물론 많이 이제 풀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날씨가 호혜롭지는 아니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우리의 건강도 그렇게 녹록하지만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기도하러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그 어떤 이들의 목소리보다 그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신 걸 우리가 알려주시는데,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과 함께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0절도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먼저 읽었던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 환난의 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고 고생의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개인의 잘못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 환난과 고생은 전체적으로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도 여러분 우리는 그 환난의 물을, 환난의 떡과 그런 고생의 물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불의한 자나 또 거기에서 의로운 자나 똑같이 다 어려움을 같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근데 이런 때 하나님께서 동시에 허락해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스승들을 숨기지 아니하시겠다. 즉 다시 말하면 이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해주는 그 스승을 하나님께서 두시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스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찾아가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위에서 말소리와 내 귀에서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와 같은 환난과 소란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스승을 두신다.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는 존재를 두시겠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이처럼 어려움과 고생과
환난 가운데서도 스승을 두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대로 그 백성들이 돌이켜 더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 여러분 많은 시련들이 같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의 그 기간에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또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을 멈추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와 같은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스승을 숨기지 말고 보여달라고.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그 가르침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함 받아가는 그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하나님 분명 그와 같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내게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은 가르침을 내게서 숨기지 아니하실 터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온 세상이 요란하든 어떤 환경과 여건이 나를 복잡하게 만들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까지 모두 회복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더하게 하시면서 더 찬란하게 하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그 날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나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알려줄 그 스승과 같은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우리 함께 구하면서 나가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